2월 8일부터 2주 기간 동안에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세계 기독교인들의 신선한 충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독교 신문 한 10개 되는데 다 들어가 봤더니 신문마다 도배가 됐더라고요. 저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운동은 지난 2월 8일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채플이 진행된 후에 일부 학생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고 찬양과 기도와 죄의 고백 등으로 성령을 체험하면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24시간 동안 예배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졌습니다. 자, 이 소식이 미국 전역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이 부흥운동의 현장에 참여하고자 대규모 인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에즈버리 대학교는 공식적으로 지난 2월 23일에 마지막 예배로 끝났다라고, 마지막 예배를 드렸다라고 발표했지만 이와 비슷한 기도회는 주변의 여러 다른 대학들에게서 열리는 등 그 부흥의 불길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부흥운동이 세계로 또 한국까지 그렇게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의 부흥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자, 그러자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있어서 온 집안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저들은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자 때로는 하루에 3,000명씩, 때로는 하루에 5,000명씩 그렇게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도처에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는가 그 비결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초대교회 부흥운동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경험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저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 그 비결은 뭐다?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한 그 비결은 바로 저들이 모이기만 하면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기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가르치기를 힘썼는데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들이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도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다 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일주일의 삶에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에즈버리 대학교의 부흥운동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전 미국의 한 시골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작은 대학교,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채플을 마치고 채플이 끝났는데도 저들이 돌아가지 않고 채플이 끝난 후에도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캠퍼스는 물론이고 그 지역사회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지난 2월 8일 학생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강당에 모였고 자크 미어 크리부스 목사는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예배를 1시간 정도 마쳤는데 100여 명의 학생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단 위에 올라와서 무릎을 꿇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4학년 재학생인 알렉산드라 포레스타는 대학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업을 듣기 위해 강당을 떠나갔으나 다시 돌아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강당은 예배와 간증, 기도와 찬양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 그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 학생은 강당 바닥에 잠을 청했고 밤새 수지에 앉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친구들은 서로 껴안고 눈물을 머금고 기도했고 부흥회는 24시간 내내 계속되었다. 아무도 한 사람도 그것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캠퍼스 내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에즈버리 대학의 부흥운동은 기도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장대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약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부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잘 돌보아 드릴 테니 염려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삭취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해온 사람입니다. 내일 아침에 나는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있은 후에 그렇게 무겁게 짓누르던 방해의 장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이 친히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에 이기남 선교사는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 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선주의 회개가 마친 후 마치 뇌간에 불을 붙인 것처럼 청중 가운데는 뜨거운 성령 강림의 역사와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그곳에 참석했던 한 선교사는 한국인의 기도 소리가 마치 하늘 보좌를 향해 포효하는 것 같았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가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초대교회 부흥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운동, 부흥의 비결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이고, 둘째 비결은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 장면인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초대교회 예배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는 참으로 복잡하고 아주 순서가 많습니다. 예배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기원하고 교동문 읽고 신앙 고백하고 참회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또 축도하고 계속 복잡하게 예배의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초대교회의 예배 순서는 아주 단순했어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사도들이 먼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은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 예배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셨고 저들은 담대히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럴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놀라운 부흥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국민일보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 실렸던 찬송을 부르며라고 하는 서재경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요정의 바다가 있습니다. 요정이라기보다는 요괴, 귀신에 가까운데, 저 바다에서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노래에 홀려서 넋이 빠지고 그래서 스스로의 몸을 바다에 던져버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요정의 노래로 가득한 그 바다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찍이 신화 속 오디세우스는 뱃사람들이 귀를 밀랍으로 총롱으로 틀어막고서 세이렌의 바다를 건넌 적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까요? 요정의 소리를 들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뭘까요? 바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저 요정이 노래를 부릅니까? 그러면 그 요정보다 더 크고 더 힘찬 소리로 노래하면서 그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26절에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며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머지않아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고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는 새 언약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올라가셨다라고 합니까? 찬미하며 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올라갈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에즈버리 부흥 운동은 2차 부흥 운동이라고 해요. 원래는 1차 부흥 운동이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은 1970년, 약 50년 전에 그때도 에즈버리 대학에서 부흥운동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1차 부흥운동은 설교를 담당했던 에즈버리 신학교의 학감이었던 커스티 레이널즈가 설교하는 대신에 학생들에게 신앙 간증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 2차 부흥운동은 채플이 끝난 후에 채플 현장에 남아있던 19명의 학생들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19명의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아서 저렇게 찬양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운동은 학교나 목사가 주관하고 인도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진행된 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에즈버리 신학교의 톰 맥콜 교수는 부흥운동이 시작된 날 축도 후에 성가대가 마지막 합창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 후에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조용히 노래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간절히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렇습니다.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놀라운 부흥운동은 19명이라고 하는 학생들의 찬양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미함으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믿기 시작한 이 부흥의 역사,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 운동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기도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미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미로 영광을 돌렸을 때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미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부흥,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절만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뜨겁게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1절 190장 1절만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